고질적 질병에서 회복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거 내용 기억하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겸손히 말씀에 순종했더니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겐 과거도 미래도 없고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도 치유와 회복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누구처럼요? 나아만처럼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나아만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회복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치유받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경외하고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은 했어도요, 체험은 지나가면 무뎌집니다. 체험은 지나가면 무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필요 없습니까? 체험을 하면요, 이 굉장히 윤활유와 같이 부드럽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도 체험이에요. 그런데 뿌리는 어디에? 말씀에.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지금 나아만은요, 체험을 했는데 단순 체험으로 회복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 인카운터 수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질 않으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일 수도 있고 나 중심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성경 중심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섬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도로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예물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GT를 하시면 알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나아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영적인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가장 영적 싸움에 치열한 데가 어디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게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이방인 나아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어요. 육신만 치유된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됐어요. 이 놀랍고 감격적인 사역 가운데에 원수 마귀가 역사하더라.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육신의 욕심의 마음이 더 큰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악한 마음을 품어요. 아주 악한 마음. 이 게하시가 누굽니까? 엘리사의 사환이래요. 사환. 엘리사의 사환.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수냄 여인 아들 살리고 이런 역할, 이런 상황들 다 보고 배우고 전쟁에서 막 이기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환 게하시가 악한 마음을 품어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아니, 악한 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악한 짓 할 걸 결단을 하네요. 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는 3계명을 어긴 거죠. 그죠?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망령되이 일컫는다. 예. 그냥 함부로 들먹인다 이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는 거,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받아냅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니까 달려오는 것을 보고 나아만이 섰어요. 기다렸다가 다가오니까 수레에서 내려서 평안이냐, 평안하냐고 질문을 해줍니다. 인사를 해줍니다. 지금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나아만입니까? 게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아만은 누구고 게하시는 누구지? 이러는 사람은 없으시죠? 약간 몇 명이 표정이 지금 누구지?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이 지금 나아만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요, 영웅이에요. 우리나라 이순신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레전드. 근데 이 게하시는 뭐예요? 그냥 사환이에요. 사환이 뛰어오는데 기다렸다가 수레에서 내려서 맞아주고 인사를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 여러분도 어때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기분이, 마음이, 태도와 자세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분이 어떻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셨어요? 하늘의 별이 막 반짝거려도 막 와,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막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무만 흔들려도, 바람에 불어도 야, 바람이 불듯이 성령이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런 감동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악한 짓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아, 야, 은혜를 받은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나는 한 번도 없는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느끼는 거니까 없을 수도 있죠. 안 드신 분? 경종을 울리잖아요. 지금 대답을 안 하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원수 같은 놈이 있는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만난 첫 믿음의 사람, 나아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 앞에 이 불안당 같은 놈이 와가지고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해요. 우리 스승 엘리사가 나를 보냈는데 거절했던 재정을 좀 달라.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에서 선지자 생도 2명이 왔는데 이 두 청년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2벌의 옷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아만이 은혜 받고 치유받고 감격 가운데 가는데 이 요청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은 2달란트를 자루 2자루에 나눠서 줘요. 은 1달란트가요 27kg예요. 27kg. 은 27kg. 그럼 얼마 정도 할까요? 뭐 그냥 지금 우리 시세로 5,400만 원이네. 심심해서 찾아봤어요. 5,400만 원. 우리 시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더 그 가치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은 27kg 5,400만 원 현재 돈으로. 이거를 2달란트면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7kg짜리 자루 2개에 은을 담아주고 외투 2벌을 준 거예요. 옷을 2벌을 준 거예요. 옷, 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환을 통해서 전달해 줘라라고 하니까 게하시도 사환인데 나아만의 사환들이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언덕 하나 이렇게 뭐 좀 넘고 오다가 돌아가라고 하고 자기가 챙겨서, 자, 힘도 좋아요. 그럼 몇 킬로입니까? 2개면은 54kg. 이 정도 무게를 지가 들고 집에다 숨겨두고 다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너 어디 다녀왔냐라고 물으니까 아무데도 다녀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엘리사가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거 알고 있었대요. 자, 구약 시대 때 특히 북이스라엘은요 제대로 된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킨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지금은 목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재반 사항을 대리자로 서지 않아요. 저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선지자도 아니니까, 목사니까. 목사는 뭐냐면요,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주셔야 됩니다. 나는 손을 씻겠습니다. 그러나 강권해서 여러분에게 청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알고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알고 여러분의 감정을 알고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목전에서의 삶. 어렵나요? 하나님이 여기 눈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눈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럼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체험을 옆에서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른 거, 엘리사 이름을 팔아서 구체적으로 거짓말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재물을 얻어낸 것. 재물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있고 원하시지 않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내 욕심만 챙기다가 화를 얻었어요. 그것이 26절입니다. 26절 아까 전반부 읽었고요. 후반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지금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앞에 5장 1절 정도에 보면 1절 2절을 보면은 나아만을 전쟁에서 승리를 줘서 그 나라에 존귀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뭐가 있다고요?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이다라고 딱 찍어서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부 질환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다 나병이라고 치부했어요. 과거에는 병명이 이걸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고질적 피부병, 그것도 되게 큰 스트레스 아닙니까? 요즘 그 아토피 있잖아요. 사촌 누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늙어가요. 왜냐하면 아토피가 그렇게 심하대요. 얼굴은 괜찮은데 몸이 아토피가 그렇게 심하대요. 이게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상처가 된 것 같아요.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심하다. 뭐 심한가 보다. 커서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피부병 그거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있는 사람은 정말 심합니다. 아이들이 아토피 걸리면요 먹는 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기가 과자 먹을 때도 뭐 그 성분을 보고 먹는데요. 그런 아기 보셨습니까? 아기는 그냥 과자다 그럼 엄마 눈치 보고 그냥 뜯어 먹는 게 아기잖아요. 요즘에 아침마다 지환이가 방에 계속 와요. 그러면 이제 가장 당 없고 과자 스틱 몇 개 줬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얘기했나요? 했어요. 이쁘네요. 예, 근데 매주 와요. 그리고 엄마, 아빠, 다음 목사님이 좋대요. 매주 주니까 죄송합니다. 안 줄게요. 아기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먹어야 아기인데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요. 계속.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서 먹게 만들고 힘든단 말이에요. 힘들단 거. 근데 그 모든 상황 그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과정들 그 이스라엘 소녀 몸종 그다음에 그 함께 수행했던 그 종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이끄시면서 나아만 하나를 지금 회심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공들인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펼쳐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환 게하시가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고, 아니 저 눈먼 돈을 그냥 보내네, 내가 먹어야지 라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훅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부릴 때 부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먼 게 있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팥죽은요, 배고파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배고픈데 팥죽을 끓여놨으니 얼마나 이게 맛있어 보였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었겠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건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먹어야 된다고 해갖고 눈먼 돈이라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구별해야 돼요. 뭘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목이 여러분의 성숙함과 비례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성과 비례하게 움직여질 거예요. 작용할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데 지금 은을 받고 옷을 얻고 뭐 이거 받을 때냐라고 하면서 혼내는 거죠. 그리고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이 눈같이 막 발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치유됐는데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발병했어요. 한 사람은 치유되고 한 사람은 발병됐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이방인이고 발병된 사람은 이스라엘이래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해왔던 그 스피릿이 흘러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교회를 막 욕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게 욕하는 그런 유튜브 릴스, 쇼츠 뭐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죠, 교회가. 그걸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그럼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지고 싶더라고요. 그 정체를 밝혀내고 싶더라고요. 해킹을 배워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세상이 교회를 막 욕하고 질타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나 교회 다니는 거 숨겨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사십니까? 안 물어볼게. 두렵다 내가. 지금 우리가 어쩌면 지금 나하만과 같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하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발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한 거죠. 게하시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얘기합시다. 정석기 목사가 영적으로 게하시가 돼가지고 눈이 멀어서 나병에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할까요?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선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나아만이 받았던 그 첫 은혜를, 첫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게하시와 같이 살아가고 있나, 나아만처럼 살아가고 있나?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아만처럼 회복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게하시처럼 뭔가 발병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이 웃음으로 다 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웃으신 분은 회복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웃으신 분은 멋쩍게 웃는 그 웃음 속에 내가 게하시네요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를 찾아야겠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게하시 같은 거 아니에요. 게하시의 길, 북이스라엘의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힘들어서, 아기가 잠들어서 받침대라도 이렇게 주고 싶네. 아유, 엄마의 길이 참 힘들어요. 네. 저 녀석이 커도 이 마음을 알아야, 이 상황을 알아야 될 텐데, 그렇지? 네. 아빠는 옆에서 그만 있으면 어떡해? 하고 싶어 갖고. 그랬구나. 바로 후회하는구나. 이해합니다. 예.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돌봐줘야 되는데 무거워요, 힘들어요. 전사님 잠깐 들고 있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줘봐. 나도 힘 빠지고 쟤도 힘 빠지고 막 이렇게 사역하면 힘든 거고. 예, 안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럼 회복될 수 있을까? 이 GT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묵상을 하잖아요. 큐티 하는데 이 묵상을 하면서 이 답을 7장 가니까 그냥 나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7장. 7장. 자, 7장 내용에 이런 내용이 일어나요. 이제 이렇게 받았고 나병 걸렸고 이제 상황은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된 상황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요. 사무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선다고 하잖아요. 사무엘 손이 뭐 이렇게 무슨 장벽입니까? 블레셋을 이렇게 막아서게? 그게 아니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난도질하고 뺏어가는 게 사사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이 걷어지면 어김없이 이방인들이 약탈해가고 침탈해가고 공격해온단 말이에요. 아람이 다시 공격해옵니다. 그런데 일전에는 엘리사 하나 잡으려다가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군을 다 모아가지고 소집해서 아예 그냥 전면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은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에워쌌어요. 성이잖아요. 성을 에워싸니 물자가 오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폭등했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렇게 했대요. 말이 돼요? 당나귀 머리는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궁하니까 삶아 먹어야죠. 효주야, 소머리 삶아봤어? 먹어만 봤지? 손질 다 해준 거 먹어만 봤지? 근데 배가 고프면 그거라도 사서 손질해서 먹게 되겠지. 그러지 않아요? 잘 안 하던 것도 하게 된다고요.
개 얘기를 꺼내면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안 먹는 거 평소에.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얼마라고요? 은 80세겔. 은 80세겔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은 80세겔. 지금 그냥 한 800만 원 이런 정도 막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 뛰었어요. 그러면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은 800만 원에 소머리 하나, 돼지머리 하나, 돼지머리는 좀 먹을 게 많죠. 사서 먹겠냐 이거예요. 다 이제 굶고 힘들어져.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 이 비둘기 똥을 먹는 게 아니라 비둘기 똥처럼 생긴 이렇게 그 콩 찌꺼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콩 찌꺼기 먹지 않는 거 잘 그런 거를 4분의 1값에 은 5세겔. 이거 사 먹겠냐고요. 못 사 먹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자기의 친아들을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나랑 옆집 여자랑 모의를 해서 오늘은 내 새끼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새끼 삶아 먹자. 근데 내 새끼 삶아 먹었는데 네 새끼는 안 삶아 먹냐? 이 여자 좀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웁니까? 근데 이때에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4명의 나병 환자가 성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 밖에 나병 환자는 격리돼 있죠. 피부병은 옮겨지니까 단절시켜 놓은 거예요. 단절시켜 놨는데 성 안의 가족들이 먹을 걸 조달해 줘야 얘네들이 먹고 사는데 성 안 상황이 이러니 성 밖에 돌볼 수 없어요.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저는 개아시처럼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병에 발했고 너의 가족들 그리고 영원히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4명이 게하시와 그 아들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던데요. 주석 몇 개 찾아보니까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제 묵상이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니어도 이 나병 환자로서 성 밖에 격리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만 봐도 옛날 버전이요. 요즘에 나온 거는 잘 못 봤는데 옛날 버전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오면은 돌을 던지면서 저리 가라 그래요. 돌을 던지면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얼마나 그러면 그 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 밖으로 쫓겨났으니까 뭐 제대로 그 삶이 사라지겠냐 싶은 거죠. 그렇게 살던 이 4병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굶어 죽냐? 성 안으로 들어가냐? 근데 성 안으로 들어가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굶어 죽는다. 여기 있으면요. 당연히 굶어 죽는다.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암몬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로로 삼든 죽이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러나 항복하면은 포로로 삼아서 그들이 뭔가 먹을 거라도 줘서 연명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적군으로 항복하러 들어갔어요. 항복하러 들어갔는데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근데 은과 금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말과 나귀와 이런 것들은 가축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병사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거.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큰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군대의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환청을 들었나 봐요. 이 암몬 사람들이.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사주를 받고 공격해 온다, 진군해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암몬이요, 나름 여기에선 강국인데 저기 애굽하고는 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하고 아예 말 타고 도망갈 겨를도 없이 그냥 그 상태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내팽겨쳐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요지는 뭐냐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막사로 들어왔는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놓여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옷을 취하고 은금을 취하고 감춰두고 자기 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계속 먹고 놀고 즐기고 있는데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동일하게 들었던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7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이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이런 거 보면은 그 게하시는 아닌 것 같네요.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친구들이 말하여 이르되라 그래. 친구들이 말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양심에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건데 동일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왕궁에 알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궁에 알리자. 자, 이 나병 환자들이요. 이 뭐죠?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여기에 양식이 있다. 적군은 도망갔다. 근데 이거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사와 병기와 말들과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성읍 안에서는 이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빨리 알리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성한 사람들한테 좋은 감정이 있다 그랬어요? 나쁜 감정이 있다 그랬어요? 원수 같은 놈이라니까요.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기회만 되면 진짜 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대들이에요. 그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나병 환자들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왕궁에 전달하더라라는 거예요. 전달하더라. 저는 사실 이걸 게하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게하시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다 보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근데 반면에 이 또 다른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회복되는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나병에서 비록 자신이 병을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괄시를 받고 모멸감을 얻었지만 이 소식을 성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회복의 단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나갈 때,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위축이 되니까 일어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 전파가 멈춰졌다는 거예요. 전도가 멈춰졌다는 거예요. 게하시와 같은 나병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파의 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삶에만 관심이 있을 때 나병이 걸리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일이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목적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은 복음, 우리가 모였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더 깊이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목적, 존재 이유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있으면 한번 성경에서 찾아와 보세요. 뭐 이거 저거 해갖고 그냥 말로만 붙이지 말고 성경 구절로 찾아오란 얘기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교회가 왜 약해집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회복의 불씨가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따라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도 그래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기가 핍박했던 복음.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송대에 영준 목사님하고 자주 교제를 하는데 CCC 얘기를 하더라고요. CCC 하면 또 한 부심하는데 CCC가 엄청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대학 선교단체에서. 다른 데는 진짜 다 죽었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되게 힘 있었던 단체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뭐 안 모여요. 전국 모임 해봐야 대전 정도 모이는 모임 정도밖에 안 모이고 막 이런데요. 근데 CCC가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1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그게 있는데 엄청난 청년들이 모인대요. 영준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걔네들은 본질적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이거를 되게 세련되게 전한대요. 세련되게 접근한대요. 그 예를 들면 뭐 길어지니까 뭐 세련되게 전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것을 시대에 맞는 눈높이를 계속 연구하고 한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숨어 있고 뭐 찾아내고 뭐 옛날에 뭐 피카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비슷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개발해내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떤 IT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한대요. 뭐 얘기를 막 많이 해줬는데 다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꾸준히 복음을 본질적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거기만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요 복음 전하지 않는 일이 20년 전부터 문제였는데 전도를요 휴지 나눠주는 거, 물티슈 나눠주는 걸 전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도는 아니에요. 교회 홍보지. 진짜 전도는 뭡니까? 내가 받은 복음,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혜 이걸 나누는 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씨가 돼서 사마리아 성읍이 구원을 받고 북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은혜항해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불씨가 되고 단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될 거예요. 예배팀 나오시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삶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망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